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정한 의미를 지닌 장소 또한 특정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장소를 갖다가 특정 장소, 특정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장소들은요, 헌법상 개개인의 여행의 자유와 그리고 통행의 자유를 적용받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이런 특정 구역 안에서는 출입이나 또는 그곳을 방문하거나 접근하거나 장소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가장 근접한 예로 고궁에서는요, 고궁의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에 함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담배를 피거나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고궁 안에서는 고성방가가 허가가 되지 않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인 예배당, 이 예배당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벽에 아이들이 낙서를 한다거나 또는 이곳에서 가요를 부르며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교회 내에서도 터부시하죠. 이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자, 이런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장소, 이런 장소들 외에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군사시설이라거나 또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요시설, 예를 들어서 정부 청사라거나 국가 원수가 직무를 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곳, 이런 곳은요, 접근이나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를 막 입학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팔당 때문에 휴일을 맞아서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매운탕도 먹고 팔당댐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경비원에게 저희 아버지가 카메라를 가져가셨었는데 카메라 안에 있는 필름을 다 뺏겨버렸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팔당댐은 당시만 해도 지금도 물론 국가 중요시설이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국가 중요시설이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포털 사이트에 스트리트뷰 같은 경우에서도 다 볼 수가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사진이 나오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 저희 가족은 팔당댐 근처에서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걸 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같이 D카면은 막 그대로 확인해 줬겠지만 D카도 아니고 필카니까 그냥 필름을 통째로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인화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국가의 특정한 시설 또는 우리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은 우리가 좀 일반 시설처럼 일반 상업지구의 상가나 아니면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중심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으니 어떠한 군대가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함까지도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를 가진 장소일까요? 자, 첫 번째로 성전은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건물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크고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당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예루살렘 성전, 바울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성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성경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장소죠. 영어로 말하자면 여기는 채플이죠. 채플이라고 봐야지 이곳 장체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아주 틀린 거예요. 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인 성경상의 의미를 따지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바로 그것만이 성전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유 명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블레셋에도 그리고 아수르에도 이 성경 구약 시대 주변의 모든 국가는 자신들만의 신이 있었고요. 그들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에 산당을 짓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다가 북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남왕국 유다에 다시 흡수되어서 정권을 놓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네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산당이라고만 부르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자, 오로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어졌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구나. 건물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최초의 성전은 언제였냐면요. 성전이 몇 번 개축이 됩니다. 한 번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대로 쭉 이어진 것이 아니고요. 최초의 성전, 처음 건물로 지어졌던 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오랜 시간 아주 공들여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출애굽 시대부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성막이었습니다. 즉 천막, 광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으로 짓고 이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달에 가죽, 곱게, 열거무한 짠, 흰색 천, 여러 천이 들어갔죠. 자주색 천 이런 걸 짜서 만든 천막의 형태로 성막은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까지는 이동 천막의 모습에서 그 안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막의 뜰에서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동식 성막이 아닌 성전에 건축된 건물의 모습으로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절을 겪을 때에는 성막이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옮겨져야 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 진영이 움직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물로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늘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이들이 몇백 년이 지나고 더 이상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건물을 지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건물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유일한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건축을 시행한 시공자는 솔로몬이지만 사실상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와 모든 자금과 모든 설계는 다윗 시대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다운 성전 건물로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비록 용사고 군인이었지만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 흘린 피 때문에 다윗이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와 모든 재물과 설계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전은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은 이 지구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아주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이냐면요, 언약궤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는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들어있었던 조각목으로 짜여진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증표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그 지성소의 언약궤 상자 위에다 그룹들 둘이 날개를 펴고 감싸있는 속죄소라는 것이 덮여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휴대폰 커버와 같이 또 하나의 이렇게 모습으로 속죄소를 그 언약궤 위에 덮었는데요. 자,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발을 이렇게 내려서 얹고 계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발등상. 발등상이 뭡니까? 우리가 의자가, 높은 의자, 여러분들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높은 의자에 앉으면 발이 덜렁덜렁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발을 붙잡기 위한 뭐 쇠로 돼 있거나 이런 받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발을 얻는 그 받침을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그처럼 이 지성소 안에 시온소 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발을 얻고 이 땅과 교통하고 이 성막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와 번제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죄일의 제사도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또 이 성전은 어느 곳이냐? 이곳은 바로 응답과 문제 해결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에 대한 완공 봉헌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이곳에 와서 모든 이들의 문제와 나라가 빼앗긴 이들이 와서 기도하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뭐 어려움 있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에 와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우리 성경에 보듯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연합군에 침범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적군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이스라엘, 유대 나라죠. 남아공 유대는 구원을 받게 되고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시대 이전에도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성전은 어느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진 장소입니다. 이전에 제가 속죄소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수치와 들어갈 내용물을 명하시고 제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속의 징표인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 광야의 행렬에서 항상 모든 민족이 가장 앞장서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명칭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약속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인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계약을 증명하는 약속을 증명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이란 곳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처럼 건축 공간의 의미만을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에서 더 큰 곳으로 이전하면 그곳에 가서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성전은 절대 옮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델에도, 엘림에도, 사마리아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징이고 정신적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자신들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했을 때는 이 하나님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언약궤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약궤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중심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그 신앙의 중심지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시절에 존재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고 귀환해서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건축된 것이 헤롯의 성전인데요.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함을 더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가문은요, 에돔인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돔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인 것을 아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건축하면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필했던 거죠. 내가 에돔 사람이 아닌 나도 너희처럼 솔로몬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유대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정치적인 어필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처럼 성전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는 구약 역사를 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성전이 존재했던 그 위치에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거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방송 자료가 나올 때마다 통곡의 벽이라는 곳의 장면이 나온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 이렇게 상자를 메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들, 그들이 정통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삶을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막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통곡의 벽이 실제로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의 벽의 일부예요. 한쪽 방면의 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에 성전의 벽은 남아있지만
성전은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갖추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전의 한 면의 벽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성전의 회복을 바라면서 또한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성전을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장소를 없어지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대신 드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요 인근의 서울에 보면 창덕궁이라는 궁이 있습니다. 창덕궁이라는 궁이 거의 조선시대의 전궁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법궁은 경복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선시대 임금들이 거주한 기간을 따지면 뭐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복궁이 불에 탔기 때문에 실제로 경복궁에서 왕들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이전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종이 경복궁을 대원군이 중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임금은 창덕궁에서 정치를 했어요. 경복궁이 없던 시절에는 창덕궁이 전궁이었고요. 경복궁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도 고종도 나중에 가면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많이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공간, 과거에는 백성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창덕궁이 오늘날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고궁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도 거기서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이 모여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창덕궁의 기능은 이제 모든 정치적 기능은 사라졌기 때문에 단지 그곳은 우리에게 어떤 관광지로 역사 문화 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고궁을 보는 것과 같은 건축물의 의미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셨을 때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죠.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단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민족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죄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성전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왜 건물을 왜 져요? 구약의 건물을. 무슨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낼 거예요? 번제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관광지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요, 이런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이 파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각각 곳곳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멋대로 편의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성전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셨고 전설에 의하면 이 성전 파괴 과정이 이렇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터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고대 전투를 보면요, 꼭 금이 아니더라도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고대 전투에서는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의 신전을 파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정복민의 신은 정복 국가의 신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파괴하는 것은 당시 전쟁사의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며 유일한 예배의 장소며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인 성전에 대한 거룩함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비교적 유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우리가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 성전의 문에 입혀졌던 금을 벗겨서 아수르 군대에게 화친의 예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히스기야조차 성전의 재물에 손을 대었을 정도로 성전에 대한 인식은 거룩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그 성전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상징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서가 덮여졌던 언약궤도 이때 함께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의 핵심 장소였던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서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일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계약의 증표였어요. 약속의 증표였어요. 근데 이 증거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건물이 사라졌다고 해도 만약에 성전의 건물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약궤가 있었다면 이전에도 성막의 형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 성막을 다시고 언약궤를 모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의 핵심 대상, 성막의 성전 존재 이후의 가장 핵심 대상인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총독을 죽여버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이들이 언약궤를 빼돌려서 애굽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제시하긴 하는데요. 이건 뭐 그냥 가설이지 어떠한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요, 뭐 자료도 없고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에요. 예전에 유명했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레이더스 편인가요? 그 레이더스가 바로 이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언약궤를 찾아가는 가상의 스토리였죠. 이스라엘은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장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증거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이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해버리신, 빼앗아버리신 하나님의 모습과 연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내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유지하여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제거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요, 이렇게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의미를 가진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함께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공교한 실로 짜서 두꺼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완전히 2등분돼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누구나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니까 우리는 곧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과 그리고 악행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유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범죄를 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다면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죄사함의 장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도,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여 년간 모시고도 그는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축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떨결에, 엄결결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맡게 되어졌던 오벳에돔은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곳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도 그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3개월의 기간이었지만 자신의 집에 떠맡겨진 하나님의 언약궤였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거룩하고 온전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거룩히 하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우리의 마음을 늘 회개함과 거룩한 삶과 정직한 삶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한 장소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만 즐기면서 사는 개인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이 거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과 불순종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며 보호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늘 거하시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유지하며 깨끗게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으로,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거룩함을, 마음의 거룩함을 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영원히 모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